여러분 혹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문화계나 산업계의 이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 콜라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즉 서로 다른 두 개의 어떤 것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즉 어떠한 같은 가수라도 다른 장르가 있는 이 두 가수가 협업을 해서 굉장히 이 명작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막 가르쳐서 우리가 콜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에스더 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에스더가 역사하는 이 영적 콜라보의 현장을 좀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즉 무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고, 또 이제 능동적 신앙인에서 이제 수동적 신앙인에서 능동적 신앙인으로 바뀐 에스더가 무대 위에서 자신이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이 에스더의 이 믿음의 걸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콜라보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고 나타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성경은 왜 하필 제3일이라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제3일은 에스더 4장 16절에 나와 있던 대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결단이 있은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결국 에스더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비장한 각오를 설명을 하고 유다인과 모든 온 인류가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그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3일은 그냥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의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즉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 이 에스더가 기도로 준비하는 영적 이 콜라보를 하나님과 이루는 그런 시간이에요.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왕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에스더는 에스더 입장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전부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유다 민족 전체가 함께 기도하자고 합심해서 기도했던 이 에스더의 모습이 4장의 모습이라면, 이제 에스더 5장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형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영적 콜라보레이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는지 나오는 장이 바로 이 에스더 5장입니다. 기도했던 결과가 5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상황을 압도하는 은혜의 힘. 자, 우선 이 외적인 은혜는 결국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좀 보기로 원하는데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왕이 호출이 없이 나간 자는, 왕이 그 금규를 내밀어서 금규를 만지지 못하면 그 자는 죽습니다. 결국 이 죽을 각오로 나간 이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결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에스더가 너무 긴장하고 걱정했던 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의 형태가 드러나요. 그게 바로 본문 3절에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자, 보십시오. 이토록 이 긴장된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일하시냐 하면 그 금규를 내밀어서 이 에스더를 살게 하셨고,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지금 이 환경의 문을 여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상황의 환경이 쉽지 않은 환경인데 하나님이 이 외적 환경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환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호흡과 같고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를 만진지라. 자, 이 5장에서의 실마리는 바로 이 한 단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녀가 왕에게 헨을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에스더 2장에서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말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또 같은 비슷한 맥락의 단어가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은총을 입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디에 쓰여졌냐 하면 에스더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자, 여기 이 은총을 얻을지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이 헨과 헤세드가 같이 쓰여졌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의 칼자루를 누가 쥐는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상황의 칼자루를 에스더가 쥐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하수에로 왕이 쥐는 것 같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쥐는 것 같지요. 마치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만 먹으면 에스더를 죽일 수도 있고 분명히 에스더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기 쓰여진 이 단어가 이 능동형 동사로 쓰여졌어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칼자루는 이 아하수에로가 쥐고 있지만 영적 시각으로 보면 이 칼자루를 누가 쥐냐면 에스더가 쥐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 상황 자체가 보여지는 건 그래요. 왜 그럼 여러분 에스더가 이 칼자루를 쥐냐? 그거는 기도가 만든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환경에 휘둘리는 피해자나 수동적 존재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우리는 내 인생, 환경과 상황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영적 주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닫혀있는 모든 이 상황의 문들을 열어주는 열쇠이자 이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나라의 이 어려움, 민족의 어려움 앞에 모두가 다 함께 금식하고 합심해서 기도했던 결과가 상황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환경의 피해자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재편하고 우리 인생을 능동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위력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그래서 환경을 주도해가는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학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밴쿠버가요, 목회자들이, 놀고 먹고 있는 목회자들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밴쿠버라는 도시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고 일기도 좋고, 그래서 그곳에 이제 공부하러 왔다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목회자가 3,000명이 넘고, 일하는 목회자가 일하고 사역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3,000명이 넘어요. 저도 유학을 간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이민교회에 대한 경험을 좀 하고 싶어서 유학을 갔는데 사역지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은 겁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동기 목사님이 이 밴쿠버 주사랑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공고가 난 게 아니라 공석이라는 얘기를 우연히 들으셨대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갔는데 자꾸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에 뭐가 나오냐면 자꾸 이 밴쿠버 주사랑 교회 이름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 밴쿠 이상하다. 왜 자꾸 내 기도에 밴쿠버 주사랑 교회가 나오지? 그런데 기도하다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이 되어진 게 뭐였냐면 우리가 두드리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응답해 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고 내가 그것을 두드리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이 밴쿠버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님 연락처를 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저는 인천 청라 초원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다가 이렇게 유학으로 온 김태식 목사입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목사이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목사님, 혹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이력서 한 통 넣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입니까? 이 공고를 낸 것도 아니고 사역자를 뽑을 마음도 없으셨을 텐데 갑자기 다짜고짜 누군가가 전화해서 이력서를 좀 한 통 넣어도 되겠냐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이 흔쾌히 네, 그래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이력서를 이렇게 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걸 받아주시고 또 면접도 오고 또 그 교회 이제 사역을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3,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사역했던 교회의 사진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이 캐네디언 교회, 그리고 중국인 교회, 그리고 한인 교회, 한 교회에 세 교회가 함께 공존해서 각 예배 시간을 다루면서 하는 곳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황만 놓고 보면 가만히 있었으면 저는 사실 사역지 구하는 게 참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맥, 아는 사람, 지인 이런 거 아니면 사실 사역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러나 상황은 자꾸 저의 마음을 수동적으로 환경의 문을 자꾸 바라보게 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환경의 길을 자꾸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결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상황을 보면 에스더의 상황은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열어주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왕이 한 달도 넘게 에스더를 찾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로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하나님께 기도하고 에스더의 결단이 합쳐지게 되자 위대한 영적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뒤집어 주시고 상황에서 우리가 주저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들 때 환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동적 자세로 가만히 움츠려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꾸 이 상황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일일비하게 돼요. 환경과 상황이 좋을 때는 기뻐하게 되고 환경과 상황이 나쁠 때는 슬퍼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될 때, 결국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환경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비로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정을 압도하는 침착함과 전략적 지혜. 자,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이 굳게 닫힌 이 환경의 문이 열려진 것이라면 두 번째 응답은 뭐냐 하면 그 열린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내적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열어졌다고 해서 이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여러분 그 환경이 우리에게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상황을 보면 에스더가 생각했던, 걱정했던, 그리고 염려했던 게 아니라 훨씬 더 이 상황에 역전시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위대함이 여기서 빛나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을 때 이 에스더의 마음이라면, 자 보십시오, 환경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자 이제 에스더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왕이시여, 이 하만이라는 작자 때문에 내가 그동안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했습니다. 이 하만을 죽여주십시오. 당장 처형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에스더의 말은 달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자, 에스더는 서두르는 대신 뭐를 제안하냐면 잔치를 제안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별명이 뭐냐면 잔치광이거든요. 그가 180일 동안 이 잔치를 치를 정도로 잔치를 너무 좋아했던 왕이에요. 만약에 이 에스더가 서둘렀다면 분명히 그 앞에서 이 왕에게 하만을 죽여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여기서 침착함이 돋보입니다. 그런데 이 침착함은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침착함과 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는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한 에스더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가 확 임하게 돼요.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착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감정을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상대의 필요를 간파하는 통찰력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에게 있어서 바로 그 무기가 기도였습니다. 3일간의 금식과 기도는 에스더에게 두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영적 담력을 선사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환경과 상황과 풍랑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자꾸 주눅들게 만들고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러나 기도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 영적 특권은 그게 내 인생의 무기가 돼서 믿음으로 돌파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지도자로 손꼽히는 아브라함 링컨을 여러분 아시죠? 이 별명이 있는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충분한 지혜가 있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머리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인생 속에 흘러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도 제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지혜도 없고 이 능력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초원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영적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가 나라의 민족적 위기 앞에서 그가 선택했던 것은 기도인데, 결국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주셔서 영적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 가면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그분의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우리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머무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사명을 이룰 때 반드시 예수님의 사역 속에 빠지지 않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시지 않으니까 자꾸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너희가 이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결국 예수님도 기도하시지 않으면 그 위대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결국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내적인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이 인생에 불어닥친 위기를 결국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책 한 권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이 회복의 목회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이 같은 좀 상황인데 두 번의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초등부 학생들이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갔는데 그만 이 물놀이를 하다가 이 학생이 이 익사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그 교회에 오래된 이 집사님 부부셨어요. 오래 신앙생활도 하시고 또 교회를 너무 헌신적으로 섬겨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렇게 되고 나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 소송을 하기 시작했고 이게 민사소송, 법정소송으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반 동안 이 교회와 끊임없이 이제 싸움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좀 은혜 가운데 그래도 잘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초등학교 캠프를 갔는데 거기에 익사 사고가 또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사고의 이 부모는, 한 분은 조금 교회에 좀 다니신 서리 집사님이셨고 이 어머니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갓 교회 등록하시고 좀 신앙의 열정과 재미를 붙이셨던 초신자셨대요. 여러분, 이제 상황을 보면 그 앞에 있는 상황보다 이제 감당할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를 마치고 마지막 이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버지가 이 마지막 하간 예배에 거기에 함께 참여해준 교인들 앞에서 5가지 감사라는 이 메모를 적어서 고백을 이렇게 했대요. 첫 번째 감사는 이겁니다. 우리 아들 민홍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잉태되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유아 세례인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불러가시되 세상의 죄악에 오염되기 전 순결한 영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처럼 끔찍한 사고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수련의 장에서 데려가신 것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하는 아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당장은 아프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들 장례식을 위해 교회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5가지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앞에 있는 그 두 부모님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5가지 감사를 했던 그 아버지의 고백에 좀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초신자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데 그 초신자 아버지는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는가? 기도래요, 기도. 이 아버지가 정말 기도에 재미를 붙이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점점 경험했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눈앞에 이런 일들, 이런 환경적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자꾸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은 어디 있냐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고 내적인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불어닥친 모든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다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영적 호흡을 다시 할 수 있는 너무 절호의 기회예요. 자,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 기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실 이 놀라운 은혜, 우리 인생의 환경의 모든 문들을 걷어주시고 비로소 궁극적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의 벽과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제3일에 기도의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간적인 근심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영적인 시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왕을 위한 잔치를 준비했던 그 침착함과 전략적 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